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2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가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또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범죄의 원인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또 인정 욕구라고 하는 작은 틈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코람데오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인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공동체는 이 교회 내 외부의 문제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성장통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살펴본 말씀은 외부적인 고난과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교회가 성장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향해서 점점 더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누가 가장 시기하고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는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모두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둘 다 제사장 가문인데요. 자, 결국에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쓰인 이 감옥의 옥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그냥 사설 감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나라에서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삼엄한 감시와 경비를 받았다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동사가 크게 세 개가 나옵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요 그대로 순종하죠. 사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서, 서서, 말하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각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2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와 원로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잡혀있던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이들을, 이 원로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난번 앞선 4장에서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방면해 줬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그 적법하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원로들을 다 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벼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요, 사도들이 다시 연행되고 풀려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시간대가 언제였다고 기록을 하죠?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시간은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21절 전반부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잡혀 들어간 건 그 밤에 이제 풀려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건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밤에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성전으로 바로 간 겁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순종했다는 건데요. 20절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은 주님이 그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저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옥에서 방금 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고단했을 겁니다. 다만 좀 잠깐이라도 좀 눈을 붙이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또 내일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상황이 됐을 때, 주어졌을 때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동트기 전이면은요, 이 새벽에는 성전이 사람이 많은 시간대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요량이었다면, 효율성을 그렇게 한번 따져본다라면 오히려 해가 뜬 이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전까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번 투옥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 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4장에서요. 그리고 하지만 또다시 감옥으로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자, 이 맥락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지금 뭔가 천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빼주셨나 보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내가 몸을 좀 더 추스린 후에 좀 지혜롭게 상황을 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전에 가서 전하면 되겠구나. 저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이스에 이 마음에 깔린 거는 좀 쉬고 싶은 거겠죠. 좀 제가 원하는 때에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도 빗나갑니다. 사도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디 숨어 있지도 않았고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진 즉시 밤 이후에 새벽으로 바로 성전으로 직진을 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새벽에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돌격 앞으로 성전으로 직진했던 이 사도들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에게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 맡은 자가 주석이 아래에 달려있는 걸 보니까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경비대장에게 붙잡힌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바램대로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스토리를 쭉 이렇게 요약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밤새 있었던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입술과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왜? 굳이 왜? 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셔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꼭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 굳이 왜라는 단어가 자꾸만 이게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19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있어도 없어도 문맥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19절부터 27절까지 빼보세요. 18절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고 30절에 이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결국 이렇게 싱겁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잡힐 거였다면 지난밤 굳이 사도들을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필요해 보이는 이런 과정을 밟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이 장면 어디서 좀 데자뷰처럼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정에 선 상황입니다. 자,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사도들이 연행되고 잡혀서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 과정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체포 과정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PPT에 좀 깁니다만 한 3-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붙잡힌 상황이 예수님이 그 배경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얼만큼 집중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PPT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어떤 장면입니까? 대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룟 유다, 제자를 팔아먹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길잡이 삼아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계속해서 55절 5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굉장히 의연하게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체포한 이 주님을 병사들이 어디로 끌고 갔는지 이어지는 57절과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27장의 시작 부분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필요한 마지막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요, 사형에 관한 한 합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을 끌고 가서 마지막 십자가 집행에 승인받는 과정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새벽에 사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본문 17절 18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사도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 옵니다. 그들을 붙잡아온 목적은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법적 권한을 가진 모든 원로들 앞에서 사도들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하게 흐르다가 한 가지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들이 간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온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 순종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의 상황을 더듬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천사들이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순종함으로써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사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있던 시각, 이들을 마지막으로 신문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공회가 계획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옥에 있던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감옥에 다녀온 이 부하들이 전해준 소식은 제사장들에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밤까지만 해도 옥에 갇혀 있어야 될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떡하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은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당혹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좀 더 반영해서 읽으면 매우 당황해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직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26절을 보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왜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예사롭지 않은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백성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연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칫 백성들이 돌로 칠까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건 대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뒤집어 쓰려고 하는 작정이냐? 뭐 사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이름, 이 사람의 이 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경멸하고 있는 태도가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피해가면서까지 얘기하는 경멸은요, 오히려 내심 예수를 몹시 의식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내면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미 예수 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지금 채워진 겁니다.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왔지만 이미 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더 두려움으로 사로잡은 이후였고요. 실상 붙잡힌 사람이 사도들이고 신문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주도권은 이미 사도들에게 빼앗긴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도들과 성도들, 이 상황 앞에서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할 때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됐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망갔던 그 사도 제자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공회 신문반 자리에 지금 서인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공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할 때마다 막 심장이 둥둥둥둥 치는 거예요. 같은 마음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도망갔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자리에 지금 쓴 겁니다.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도망갔었던 내 모습이, 옛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룩한 전율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서 계셨던 자리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갔다 오고 풀려나고 여기까지 오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감옥에 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빼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확신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요, 오히려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또 신문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종교 지도자랍시고 이 상황을 뭔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생각을 하고 있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착각 버려라.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잡혀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역시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 권능 앞에 너희도 선택해라. 복음을 믿고 그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믿고 나아올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지금 사도들은 온몸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진행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자꾸 질문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잡힐 거면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옥문을 탈출시키셔서 명령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사도들이 우물쭈물대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우리가 봤을 때는 무모해 보였던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두 사람 있는 청중을 두고 물론 귀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이왕이면 많은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통밥으로 봤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전하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밤에 아까 제가 처음 가졌던 생각처럼 밤에 쉬면서 잠도 푹 자고 브렉퍼스트도 아침 아주 비싸게 좀 이렇게 회복하는 걸 좀 먹고요. 좀 피로가 풀릴 때까지 차 한 잔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냥 움직여서 성전에 갔다라면 이 박해를 만약에 피해서 도망갔다라면 이런 주도권의 역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다급한 음성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여전히 상황과 조건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즉각적인 순종 대신에 내 통밥대로 계산을 했으면 여러분 그냥 서사가 없는 스토리, 감옥에서 풀려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서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이야기로, 어쩌면 남들이 한테 얘기를 했어도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로 끝났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도들의 즉각적인 또 전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또 그 제자들 자신도, 사도들 자신도 도망갔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들 주변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공동체에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된 우리들만 듣는 걸까요?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반응하는 거예요. 사단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기 형준 간사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움직이려고 순종하려고 막 이러니까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공격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기분을 갑자기 내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든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든지 뭐 어떤 공격을 통해서 끊어놓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마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누가 주워 먹어요? 와서 길가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집어먹습니다. 바로 사단이 와서 씨가 싹트지 않도록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사단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사단의 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속도와 순종의 단호함이 순종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의 단호함이 순종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 같은 순종이어도 여러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 그 순종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거였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팔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순종을 그저 흉내내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주도권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게 아니니까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라지 같은 게 자란 겁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누구의 의견과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 주신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결단에 따른 주도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사실은 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탁탁탁탁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는 했지만 몇 시 언제 가라는 얘기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의 의도를 좀 생각을 했겠죠.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구해주셔도 되는데 왜 이 늦은 밤에 오셔서 구해줬을까? 말씀을 곱씹었던 겁니다. 대충 생각하지 않았어요.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김을 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로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이 순종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지체하지 않고 빠른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타이밍을 같이 포착하게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 즉각적인 순종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 사단도 뭔가 틈새가 있어야지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 하고 움직였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멘으로 받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재지 않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전속결로 주님 말씀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이 성조의 재빠른 순종 앞에서는 아무리 어흥하고 달려들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물 떠온 명령을 했을 때 물 떠온 누가 알았다고 돼 있어요? 하인은 알더라. 물을 가지고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물 떠온 하인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한 순종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는 마지못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고요, 몰아붙여서야만 그제서야 겁을 먹고 순종했던, 진짜 엎드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절박기식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퀄리티를 굳이 나누자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요나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내 순종의 질과 퀄리티와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순종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저리 빼고 정말 제일 낮은 수준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복음서의 또 한 구절을 떠올리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결론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한 3-4번에 여러 번 걸쳐서 읽으실 텐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말씀 안에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시키는 장면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로부터 20절까지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당부하심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행전을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지금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28절로부터 33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3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은요, 주님이 처음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놀라주셔야지 돼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요. 성령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제3 가운데에 여러분이 머문 현장마다 정말 세세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맥락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갑자기 와가지고 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이시는 걸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급히 그렇게 오셔서 사도들을 구하셔야지, 복음을 전해야만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맞닥뜨리면서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지금 함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전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도망갔던 사도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는 지난번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자리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제는 모든 사도들이 동참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모든 공동체가 이 놀라운 일을, 믿음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할 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치다, 비효율적이다, 비상식적이라고 툴툴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교회 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사단을 압도하고 있는 정말 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건요,
바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당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공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